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성경. 성경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형성은 불가능한데요.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왔을까요? 1982년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정교 누가복음 전서가 만들어집니다. 누가복음을 한글로 처음 번역한 사람은 누굴까요? 1872년 스코틀랜드의 한 선교사가 중국 만주라고 불리던 곳에 도착합니다. 그가 바로 30세의 젊은 청년 존 로스입니다. 그는 만주에서 조선에서 일어난 일을 듣습니다. 1866년 9월 한 척의 배가 대동강에 도착합니다. 박규수 평양감사는 무단으로 대동강변에 도착한 배를 불태웁니다. 그 배가 바로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제너럴 셔먼호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배가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예수를 부르며 조선 백성들에게 성경을 던집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결국 조선 병사에 의하여 칼에 찔려 순교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존 로스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1876년 그는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워야 했는데요. 그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장사꾼을 어학 선생으로 고용합니다. 그가 만난 장사꾼, 어학 선생은 평안도 사람 이응찬이었습니다. 이응찬을 만난 1년 뒤 존 로스는 한국 국문 역사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국문 역사상 처음으로 한글에 띄어쓰기가 도입된 것입니다. 존 로스가 1877년 만든 조선어 첫걸음을 보면 평안도 사투리와 가로쓰기 그리고 띄어쓰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로스의 번역본에는 평안도식 표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 로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복음과 현대 한국어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1885년 최초의 공식 파송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 항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3년 전 우리 민족은 최초로 성경을 보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누가복음이 만들어지고 5년 뒤인 1887년 존 로스는 신약 성경을 번역 완료하여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예수정교 전서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한반도까지 5353마일을 날아온 푸른 눈의 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한글 성경도 현대 한국어 문법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글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젊은 선교사 존 로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83문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천국은 이 두 가지로서 믿는 자들에게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힙니다. 제84문 어떻게 복음 선포로 천국이 열리거나 닫힐 수 있습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천국이 열립니다. 제85문 어떻게 교회의 권징으로 천국이 열리거나 닫힐 수 있습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교리와 삶을 드러내면 처음에는 형제를 가지고 거듭 권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못과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회, 즉 목사와 장로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가 지도자의 훈계마저도 멸시한다면 성례에 참여시키지 말고 교회 공동체로부터도 배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배제하십니다. 그들이 회개를 약속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에야 교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게 하시고 그 첫 번째 열매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 위에 실현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깊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등부 교회가 올 한 해를 내다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친히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곳곳마다 두려움과 탄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복음이 곳곳마다 전해져서 그들이 치유받으며 회복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복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모두 마음을 함께하여 힘써 복음을 배우며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회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섬기는 교사들과 가정 그리고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날마다 성경을 배우자입니다. 2019년 3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있는 프리덤 미니스트리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맹렬하게 불타는 교회에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교회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예상을 뛰어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불타 없어졌지만은 단 한 권의 성경책도 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둔께 여러분, 매우 기적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성경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그 사실은 바로 불타 없어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존 로스 목사님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성경책을 보급하신 이유도 우리의 구원을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세대가 이 성경책에 매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원에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또 출세를 위해서, 또 처세를 위해서 성경책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구원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책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친구들은 네, 날마다요?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은 뭐냐면 이 로마 카톨릭 교회 가운데서 갈라져 나온 개신교, 우리 교회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게 날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그리고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은 그 다음인 2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존 버년이 살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해서 대단한 열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철로 역정은 지금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구원에 열망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배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성경책을 배우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둔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까지, 확신하고 거하기까지 날마다 성경책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이 훌륭하게 살고 보람있게 죽으려면 날마다 성경을 양식처럼 먹어야 한다. 또한 메가더 장군도 나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밤이라도 침상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는 일과를 빼본 일은 없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책을 읽고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숙제를 해야 하고 때로는 뭐 나들이를 가야 하고 그런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성경책을 정말 밤이 새도록 그렇게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경책을 배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책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 문맥에서 사도 바울이 말세의 상황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뭘까요?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한을 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말세의 특징인데,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권하기를 성경책을 계속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한테서 배웠죠. 성경책을 배웠죠. 그게 구약 성경이고, 또한 14절에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로 오늘 편지를 쓴 사도 바울한테서 배웠던 성경, 즉 신약이죠.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구원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16절에 교훈을 줍니다. 곧 진리를 깨닫도록 역사합니다. 또한 책망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잘못과 오류를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잘못과 오류를 바르게 잡아주고 더 나아가서 의로 교육시킵니다. 곧 의의 행실로 반복해서 훈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책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는 구원입니다. 기네스북에 의하면 세계에서 감사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미국의 네일 로저스 여사라고 합니다. 네일 로저스 여사는 영화 제작 등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아와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자선 행사를 무려 5,000번 이상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이 데일 로저스 여사는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란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때 마약을 하며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부터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서둔께 여러분, 우리는 마약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성공에 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밑바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은 오직 성경책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살육과 살상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너 사람 몇 명 죽였니? 나 5명. 와, 대단하다. 너 가정교육 잘 받았나 보다. 나는 100명 죽였는데. 이럴 정도로 고대 사회에서는 진짜 살상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죠. 실제로 뭐 과학기술로도 도덕 알약을 만들어서 범죄자가 그 알약 복용하면 도덕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변화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그 밑바닥 인생조차도 아예 새로운 존재로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믿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새로운 존재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존재를 향하여 성경책은 매일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함을 주고 의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선한 일을 거부하고 있나요? 선을 행할 그 능력이 없다고 믿고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책을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배우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둔께 여러분, 우린 날마다 성경책을 배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구원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까닭은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아멘. 동화책이나 소설책은 인간의 감동으로 되었지만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성경책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태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가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입니다. 대단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저자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성경은 시간적으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고 또한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또한 문화가 서로 다른 그런 인간 저자 40여 명의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어도 성경은 전체적으로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로 전락하였는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에 관해서 일맥상통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의 원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읽고 배울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이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죄에 빠진 이에게 견책과 책망을 주시고 잘못에 빠진 이에게 그것을 끊게 하시고 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배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을 배워도 성경책의 말씀을 들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말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정인이의 양 부모님이 기독교 가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성경책의 말씀을 배웠다고 해도 인간의 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배울 때 하나님의 감동을 날마다 받아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인간의 말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받고 배울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메릴랜드 우주항공사에서는 컴퓨터로 10만 년 전까지를 소급해서 태양의 궤도와 달의 궤도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인공위성의 충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노라 하는 우주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해결치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만 년 동안 24시간의 오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루가 어디로 갔을까? 만약 이것을 규명하지 못하면 10만 분의 1이라는 오차가 생겨서 우주에서 이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태프들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 어느 타이피스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장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저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태양이 멈추었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소장은 코웃음을 치며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타이피스트의 말이 마음이 자꾸 걸렸습니다. 그래서 몰래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이르렀을 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소장은 조용히 컴퓨터로 가서 그 당시의 시간으로 되돌아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3시간 20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흥분한 소장은 어쩌면 나머지 40분도 성경책에서 발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책을 계속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열왕기상 20장에 놀라운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15년의 이 생명 연장을 보장받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그 징조가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의 시계는 24시간을 360도 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시계입니다. 그 중에 10도는 정확히 40분이었습니다. 이 소장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둔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새겨진 이 과학의 법칙 가운데 단 하루에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성경책 밖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책 밖에서는 인간이 10만 년조차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신만만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이 10만 년 가운데 단 하루의 오차가 발생하도록 하시면은 쩔쩔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쩔쩔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을 펼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태양과 달의 궤도, 처음과 마지막,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마지막, 하늘의 모든 지혜와 하늘의 모든 그 지식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으로 컨트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성경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지혜와 그분의 높으신 능력과 그분의 높으신 그 존귀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고 이 세상이 끝이 날 것을 우리는 그분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책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서둔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살까요? 100세 시대니까 100세 오래 살까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대단히 짧은 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존재로 살 때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비전을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20곡의 게임을 합니다. 20곡의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이 생각한 그 단어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옆에 있는 그 상대방의 생각조차도 읽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그러한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 성경책은 이 창세전의 계획 가운데 빛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에덴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져서 그 결과로 죽음의 형벌이 선고된 존재로 전락하였고 이 모든 고통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며 그 약속이 구약 그 전체 역사 가운데 펼쳐져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복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와 인생의 비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성경책을 읽고 배워서 구원을 이뤄 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둔교회 친구들, 날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책을 읽고 배울 때 날마다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책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헌금송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시옵소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신실하게 공급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흠양해 주세요. 올해도 삶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길에 축복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행하는 일 가운데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함께 해주세요. 풍성한 결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사랑과 나눔을, 베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을 돌아보며 아낌없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가정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며 자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다음 세대의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주세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성경책을 배우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업,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김만기 목사입니다. 올해도 복음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충만해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동부 친구들, 심강보심입니다. 부장쌤이에요.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도 우리 중동부 친구들 화이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1 친구들 정말로 환영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등부 총무 나상균 선생님입니다. 올해도 우리 재밌게 잘 지내봐요. 곧 얼굴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그동안 안녕. 안녕하세요. 중등부 1학년 교사 손혜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새해 인사 영상으로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중등부 삼행시로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유병재 씨만큼 잘하지 못하겠지만 한번 잘 들어주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수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부유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는 소중한 여러분, 항상 힘내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목사님 새해 첫 설교 말씀처럼 2021년에는 복음을 잘 알고 배워서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또 믿음대로 살아가는 귀한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학년 3반을 맡게 된 육선주 선생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들 직접 만나지 못해서 너무 많이 아쉬워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잘 지내요. 안녕. 안녕하세요. 중등부 부감 그리고 2학년 4반 담임 김진욱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서로 멀리서 영상을 통해서 인사 나누게 됐지만 이런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 또 어려운 가운데 시작하게 됐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다 함께 힘내서 그리고
코로나 끝날 날을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저는 중등부에서 방송실 보조를 맡고 있는 21살 하민우입니다. 올해 새로 올라온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2, 3학년이 되는 중등부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함께 올해에도 열심히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시고 되는 얘기하는 날에 뵙겠습니다. 안녕. 중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올해 3학년 1반을 맡은 이문혜 선생님입니다. 작년에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쉬운 해였어요. 올해는 좀 더 자주 모여 함께 예배하고 좋은 추억과 좋은 시간을 많이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에 막 올라온 중1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켜 예배드리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곧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안녕하세요. 2021년 중등부 2학년 2반 선생님을 맡게 된 서민경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좀 부족했는데 올해는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중등부 선생님으로 지원을 했고요. 코로나 기간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시간을 더 의미 있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도할 거고요.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잘 지내보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얘들아 안녕. 나는 2학년 1반 유영희 선생님이야. 새해 복 많이 받고 올해는 교회에서 자주 많이 만나는 시간 갖자. 얘들아 안녕.